오늘은 2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춥고 또 주차 자리도 없고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가 만만치 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중에 모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고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한 주 동안 지내시고 또 성도님들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삶의 자리를 어려움 속에서도 난리 중에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삶의 어려움 가운데 지쳐있는 저희들에게 늘 소망이 되어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인도자와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와 저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당으로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온라인상에서 주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는 이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미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며 고민하고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힘이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역사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과 사회적 격리로 인하여 교회에 오시지 못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연세 드신 권사님들께 주님께서 평온한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지만 마스크놈으로 보여지는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에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와 눈이 열려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옵소서.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또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가 되어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의 말씀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날씨가 흐리고 또 춥기까지 합니다. 교회에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오늘은 예배당 대신 온라인 예배로 아내의 등살에 못 이겨 힘들게 교회로 향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무거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왜 파리에 공사하는 곳은 그렇게 많은지, 길은 밀리고 막힙니다. 전철은 왜 그렇게 자주 멈추는지. 우여곡절 끝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주차 자리가 없습니다. 가족들을 내려주고 한 바퀴
두 바퀴 주차 자리가 날 때까지 돌아봅니다. 어느덧 30분, 이제는 내가 돌게 생겼습니다. 안 되겠다. 오늘은 차 안에서 가족들을 지키는 것으로 대신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리라. 그렇게 한 주를 또 보냅니다. 자,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바캉스가 되면 우리 예배당은 많은 관광객들로 채워집니다. 자, 여행지에 가서는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하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기가 정말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중에 계속 주일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만 하는 것일까요? 원래 성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일까요?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한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이 주일을 지키는 데에 대한 소홀함이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정당화될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시절에 주일학교 선생님께서 주일을 왜 지켜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얘들아,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긴 사닥다리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잡고 올라가야 하는데 주일을 한 번 빠질 때마다 사닥다리에 한 칸이 빠진단다. 그래서 주일을 많이 빠지면 올라갈 수가 없게 되지. 그러니 너희는 주일을 꼭 지켜야 한단다. 그리고 주일날 뭘 사 먹어서도 안 되고 가장 경건하게 지켜야 한단다. 자,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교회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 일요일을 지킵니다. 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자, 그때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을 때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안식일이 있었을까요? 안식일은 나중에 생긴 것일까요?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하고 계시지 않는지 분명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있었지요. 에덴 동산에 안식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창조 때부터 안식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있기 전에도 타락하기 전에도 안식일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셨고 우리 인간에게 육적인 쉼과 더불어 영적인 쉼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쉼 외에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안식일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 법은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10계명 가운데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 이전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프랑스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이 되면 검은색 양복 같은 옷을 입고 검은색 큰 모자를 둘러쓰고 수염을 길게 늘어뜨린 채
아이들과 함께 회당에 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아파트 20층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안식일 날은 걸어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도 일을 멈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 민족은 다른 민족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후대 유대인 학자들이 구약의 안식일법을 보다 세분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인가 해서 39개 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다면 안식일에 하는 일,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의 범위가 무엇인가를 또 규정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짐을 운반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짐은 무엇일까? 그것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한 짐의 모습을 설명하면은요, 한 묶음의 우유, 상처에 바를 만큼의 벌꿀, 가장 작은 지체인 갓난 아기의 새끼 발가락에 바를 양만큼의 기름, 알파벳 2글자를 쓸 정도의 잉크의 양, 한 자루의 펜을 만들 정도의 갈대, 이거 이상을 소비하면 그것은 일을 한 것이 되고 짐을 옮긴 것이 됩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안식일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일까요? 자, 다시금 십계명의 4계명으로 가봅니다. 자, 구약에서 십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군데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군데에 나오는 동일한 십계명인데 십계명에 대한 해석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법에서 그러합니다. 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요, 잘 들어보세요. 애굽대 비양.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규례는 창조의 원리에 의하여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5장인데요. 애굽대 비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신명기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되었던 모습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정리하면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적 원리에 의하여 안식일을 지킬 것을 말씀하였고 신명기에서는 구원사적 관점에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발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이단들 가운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며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의 신학적, 성경적 의미를
바로 알기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골로새서 2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오늘 말씀은 안식일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성취된 안식의 그림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는 이유는 실체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안식일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예요. 그럼 실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과 안식일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자, 이단들이 토요일 안식일을 강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십계명의 4계명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죄와 삶의 무게로부터 구원하셔서 진정한 회복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을 폐하신 것이 아니요 안식일을 성취하셨고 안식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입니다. 일요일, 주일입니다. 초대교회는 점점 6일 창조 후의 안식일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본질적인 참된 의미의 안식일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안식일에 일어납니까? 안식 후 첫날 일어납니까? 안식 후 다음 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는데요. 이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점차 초대교회는 안식 후 다음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로 Lord's Day. 바로 주일, 주님의 날이 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본 날이 주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구원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2세기의 문서를 보면 초대 안디옥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기독교인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주의 날을 위하여 산다. 2세기 즈음부터는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로 인해서 안식일을 주일로 지켜도 정말 괜찮은 것인가? 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칼빈과 마틴 루터의 개념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 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카톨릭이 의식과 날에 대한 개념을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잘못된 전통이 그리스도보다 절기나 날을 강조하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다고 하여 이 모든 것들을 경계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꼭 주일이 아니더라도 일주일 중에 한 날을 정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와 또 감사에 대하여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또 하나는 청교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안식일 제도가 의미했던 목적과 내용이 신약의 주일 제도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구약의 교회가 옛 창조를 기념해야 했다면 신약의 교회는 새 창조를 기념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듯 주의 날인 주일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안식일에 대한 두 개념도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의 모든 분주함과 바쁜 일상을 멈추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한 날이 구별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율법의 정신과 목적에 의하여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이날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날입니다. 만약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마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일주일 중에 어느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느 시간에 주님과 깊은 교제와 나눔을 갖기 위하여 시간을 따로 떼놓을 수 있겠습니까? 안식교를 비롯하여 일부 이단들은 기독교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대표적인 배교의 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썬데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교회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 모습과 혼합하여 혼합종교의 형식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일주일 중에 어느 한 날도 이방신과 관계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월요일은 달의 신의 날입니다. 화요일은 불의 신의 날입니다. 모든 날이 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이방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든 날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도리어 기독교는 태양신에게 바쳐졌던 이 날을 원래의 자리인 하나님께 드려지는 날로 바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하는데요. 하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외적인 모습에만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질과 정신은 빠지고 형식만 남은 모습,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너무 자유롭고 너무 방임스러운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주일 성수 또한 의무이기 전에 사랑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일주일 중 일부의 시간도 내어놓을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일뿐 아니라 날마다 모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놀라운 회심 이야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보면 피비 바틀릿이라고 하는 4살짜리 어린아이의 회심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11살 난 오빠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자신이 회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용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기도하고 싶다고 생각하여 계속 기도하다가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이 어린아이에게 2가지 놀라운 변화가 생겨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일에 대한 기대감과 기다림이 생겼습니다. 주일이 지난 다음 날 월요일부터 그는 엄마에게 몇 밤이 지나면 주일이 오냐고 몇 차례씩 물었습니다. 엄마가 귀찮아서 너 왜 그렇게 주일이 좋아? 왜 그렇게 교회에 가기를 좋아해? 라고 묻자 이 4살 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에드워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요. 저는 이 내용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우리는 주일을 이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는 권사님이 예배를 아주 잘 드리시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셨는데 그만 교회에서 멀리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러자 거리가 너무 멀어져서 혼자 오시기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배에 늦는 일도 생기고 심지어는 예배에 빠진 일도 생겼습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권사님, 교회 오시기 너무 힘드시죠? 교회가 너무 멀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교회에서 너무 멀리 살아서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가 하나의 처리해야 할 일이 된 것은 아닙니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의 짐으로 무겁게 여겨지기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대는 많은 신앙의 도전과 위기가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사랑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도록 하는 요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우리는 동일한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 넘치기를 원하고 다음 주일을 기대하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나아와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공동체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담아 이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모습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평생 이 예배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이 예물 안에 담겨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불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 않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월의 첫 번째 주일이 되었고요. 한국에서는 이번 주간이 구정이 있는 날입니다. 아마 거기 계신 부모님들 또 친척분들 이 명절이 되면 더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비록 우리가 해외에 있지만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또 구정을 또 지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성경 일독을 결심하셨다가 멈추신 분들은 이제 구정부터 다시 하면 되잖아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 먼저 우리 한번 인사 좀 할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새해 인사로 자, 세뱃돈은 없지만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2020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2021년도 또 예산 보고를 할 예정이니까는요. 우리 여기도 물론 재직분들이 계시는데 기억하시고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공동의회는 1년에 한 차례로 모이는데요. 공동의회가 중요한 것은 이때 예산안 결의를 통해서 1년 교회 살림살이를 집행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기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예배도 사실 어려운 상황에서 이 회의를 진행한다는 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득불하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모일 수밖에 없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작년이 아닌가요? 재작년이 되는 거죠? 작년이죠. 작년 2월에는 저희가 교회 재적, 그러니까 공동회의 회원이 만 18세 이상 파리 장로교회 등록 교인으로서 1년 이상 출석한 사람이거든요. 작년에 182명 정도가, 4명 정도가 돼서 과반수인 92명이 넘어야 이 공동의회가 개회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예배당에 지금 방역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도 70명 이상이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또 1년 동안 코로나가 작년 이제 계속 확진되기 시작하면서 3월 마지막 주부터 저희가 모이지 못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약 10개월 이상을 평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어린아이, 청소년, 청년들을 다 포함해도 많이 나오실 때는 120여 명 미만, 최근에는 100여 명 정도가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어린아이와 또 공동회 회원이 안 되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매주 출석하는 인원이 80명 미만 정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90명도 되지 않는 인원으로 다 출석해도 이 회의 진행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코로나와 전쟁인 상태를 감안한다면 부득불하게 어떤 예외적인 방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 매주 출석하고 있는 인원의 40% 정도만 공동회 회원이 참석하면 성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저희 교회가 어린아이, 청년, 청소년 다 포함하면 250여 명 정도 평균 출석을 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재직 공동회 회원이 184명이었고, 그럼 지금의 상황에서는 그 비율을 따져본다면은 출석 인원의 40% 정도면 교회 성수 인원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음 주에는 공동회 회원이 되시는 분들은 2부 예배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부 예배가 없다라고 여겨주십시오. 1부 예배가 있지만, 왜냐하면 녹화해서 올리고 있거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예배를 없애고 시간을 옮기고 하는 것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1부 예배가 있지만 공동회 회원들에게는 없다라고 여겨주시고 2부 예배에 출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공동회를 통해서 2020년도 결산, 2021년도 예산안 결의를 하고 또 신자 대표를 뽑는 일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Understand? 예, 이해하셨죠? 예, 부자배 꽁프리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광고는 됐고요. 중고등부 수련회가 2월 18일부터 20일 줌으로 진행하는데요. 귀한 강사 전도사님을 모셨는데요. 장신대에서 공부를 하시고 또 석사과정까지 공부를 하셨는데, 작년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강사로 오셨던 강신일 목사님의 사모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아마 봤을 거예요. 경험이 있고, 우리 사은미 사모님이 이 중고등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열정적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한인교회에서도 중고등부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시자 전도사님이신데, 이 사모님이 이스라엘 현장 중계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렇게라도 수련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하고, 또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어떻게 이스라엘에 계신 분을 여기 오시지 않고 이렇게 수련회를 또 진행하는 또 그런 혜택을 또 보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은 꼭 기억하셔서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기도하고 격려함으로 이번 수련회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코로나 이전의 삶이기 전에 예배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회복입니다. 경건의 회복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는 자가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 주변에 주의를 지키기 원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십시오. 예배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삶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함께 침묵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주의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의 크신 평강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를 지키기 원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많은 어렵고 내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예배자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에서는 한명한 우리의 마음과 신자의 편함이 없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모든 날이 주님의 날,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구별된 한 날,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또 일평생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들 머리 위에와 파리장로 교회 위에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